이 세계의 존재는 본질적으로 시간적이라는 얘기예요. 시간적이며 역사적이라.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현사실적인 삶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사회에 태어나서 지금 처음에 삶을 시작하는 단계, 우리가 이민 와서 미국 사회에서 처음 시작하는 단계의 삶 자체가 현사실성이다. 우리가 작정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속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이쪽 현사실성이죠. 근데 이 현사실성 속에는 현사실적 삶은 역사적이라는 얘기예요. 히스토리카라는 시간적이고 역사적이라고 하는 그 얘기를 조금 더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현 존재 시간성에서부터 시간이 이해되어야 하며 존재가 존재로서 이해되는 지평이 시간이라는 것이 드러나야 한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시간이 어떻게 존재의 의미에 속하며 그래서 시간이 그 안에서 존재가 존재로서 이해되는 그 지평을 규정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 이해되어야 한다. 그래서 시간성에 대한 얘기를 앞으로 계속 하게 될 거예요. 굉장히 큰 주제죠. 그래, 우리가 우리를 이해하는 것은 지금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나만 가지고 이해를 할 수 없죠. 나의 과거가 지금 과거에 대한 나의 이해가 결국 현재의 나를 구성하고 있죠.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나의 추구가 결국 나의 현재 나를 결정하고 있죠. 그래서 시간성이라고 하는 이 지평, 하나의 호라이즌을 구성하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의 호라이즌을 구성하면서 이게 나의 실존을 구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실존의 지평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를 이해할 때 이 시간이라는 어떤 지평을 가지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시간성을 도입한 것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존재라고 하는 존재는 영구 불변하는 것이다.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개념을 존재론에서 상당히 존재론의 기초 속에서는 변하지 않는 이런 존재, 이걸 추구했다고 한다면 현 존재 자체는 조금 더 역동적으로 지금 이해가 돼야 되는, 시간의 지평에 놓고 볼 때 존재가 이해가 된다. 실존이 이해가 된다. 이 얘기를 우리가 앞으로 심화해야 될 과제이기도 하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 이전의 존재가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어떤 원래의 나의 어떤 모습을 이야기한다라는 그런 것으로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어, 그러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나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보면 내가 하는 것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또 그것을 어떤 하는 입장에서의 나를 이해한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거나 자기를 이해할 때, 평가하고 이해할 때는 주변에서 형성된, 그리고 살아오면서 형성된 어떤 외형적인 모습으로서의 나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여기서 존재 이해라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내가 잘 연구해서 이해된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이거나 타인이거나 사물에 대해서 내가 이 사회 속에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거. 네. 그러니까 이게 자기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비본래적인 자아라는 얘기. 내가 실존적인 자아로서 내가 구체적으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나오는 이런 그런 이해, 존재론적인 이해가 결여된 상태. 그러니까 비본래적인 자아는 보통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그냥 나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당신은 선생님이야. 그리고 잘 가르친다는 이런 풍문이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좋은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한다면 이미 나는 어떤 일상적으로 이해되는 어떤 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는 정도의 이해인 거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인데, 그 죽음을 가는 시간성 속에서 우리는 존재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죽음을 향해 시간갈 때 많은 대부분의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이해가
어떤 자기,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깊은 그 존재론적인 자기의 이해까지 들어가기보다는 늘 일상의 삶의 쳇바퀴 속에서 형성된 자기로 받아들이고 또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 삶에서 어떻게 보면 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어떤 보통의 우리 범주 안에서 살다가 태어나서 어떤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그거 보면서 이제 제가 조금 아까 가정이라는 부분하고도 연결시켜서 이제 성서적인 의미로 연결해서 뭐냐면,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적인 사건에 봤을 때 그 사람들에게 했던 마지막에 예수님의 말이 뭐냐면, 네가 이제 온전해졌다. 이제 온전해졌으니 너의 삶으로 돌아가라라는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네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돌아가라. 축기를 했을 때 네가 이제 온전해졌다.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라고 했다는 말로 일상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의미를 봤을 때, 그러면 이때까지 병이 들었거나 귀신 들렸다는 것은 어떤 귀신이나 병이 들은 대리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면, 그러면 그 이후에 치유되고 난 이후에는 원래의 모습의 자신의 모습으로, 실존적인 자신의 원래의 어떤 원형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또 다른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한번 그렇게도 한번 연결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그렇죠. 봤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네. 결국은 많은 경우에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정신분석적인 용어로 쓴다면 추상적인 동의시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병자야. 너는 정말 무기력한 존재야. 근데 그 주술에 걸려버리면 자기는 병자고 무기력한 사람. 그러니까 사지가 멀쩡해도 누군가 너는 바보고 네가 움직여봐야 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본다면 이 사람은 자기의 셀프 이미지 자체가 다른 사람이 부여한 나의 개념을 자기 것으로 가져가 버리면 그 병자로서 무기력한 대상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게 비본래적인 자기가 자기를 지배하는 상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안에, 이건 이제 성서의 개념과 조금 다른 개념이겠죠. 하지만 성서의 개념을 조금 생각해서 본다면 너는 온전하게 태어난 자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모상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느님이 완전한 것처럼 너도 완전하다. 그래서 네가 완전하지 않다고 한 것은 귀신의 짓이다. 그 귀신이 물러났으니 너는 온전한 사람이 됐다니.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이 사람을 짓누르고 있던 모든 것부터 해방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영성적으로 깊이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지만 심리적으로 예수님의 치료 방법은 가장 고도의 정신분석가가 하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예요. 결국은 현대 정신분석에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사이카틱한 사람들을 연구하면서 마지막에 나온 결론이 그 사람 안에 힐링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안에 있는 힐링 파워를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만이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존재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이데거 얘기 속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여러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어떤 가능성을 내가 클레임해서 내 것으로 실존적으로 가져오는 것이 실존적인 삶이죠. 그러니까 내가 건강한 사람으로서의 실존을 주장하면 내가 건강하게 살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이 얘기한 대로 너는 무기력한 존재고 네가 뭘 해봐야 되는 게 없어라는, 그래서 패배적인 자기가 심어져 있다고 한다면 나는 취약한 자기를 선택해 버린 거잖아. 내 존재 가능성 속에 좋은 것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움직여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나는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이데거나 이런 실존주의자들의 취약점은 나의 본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성서적인 삶이냐, 어떤 가치 기준을 배경으로 한 삶이냐, 이쪽으로 가지를 않고 신이 죽었다는 개념으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여기서 한계가 생겨났다. 내 삶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라고, 내 존재는 내가 만들어 간다. 그런데 그것이 억지 주장의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내가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미 여러 존재 가능성을 가지고 내가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 존재 가능성을 심어준 어떤 존재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존재 가능성 중에 참으로 본래적인 내 존재 가능성을 살아내는 것은 이 존재 가능성을 부여하는 분이 선한 존재가 나를 있게 했다고 한다면 그 선한 것이 내 본래 나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존재론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냥 실존주의자들처럼 어떤 것도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없는데,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고 틀리고는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선하고 악한지도 잘 몰라요. 모르지만 그렇지만 나는 실존적인 결단, 내 자유를 사용해서 세상 사람들의 어떤 생각하고 상관없이 내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그게 나의 본질이다. 하다면 이 본질은 악한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선한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은. 그래서 여기에 가치 기준이 배제되어 있는 이 실존주의 철학이 회의론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영성적이거나 다른 철학적인 것으로 메우지 않는 한 이거 자체만 가지고는 위험한 철학이라고 제게 느껴져요. 가장 위험한 철학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게 지나친 얘기일 수 있지만 하이데거 연구가들 속에 하이데거가 나치 독일에 협력했던 것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연결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 문제가. 가치 기준이 결여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판단 자체는 독자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히틀러를 이 사람은 숭배하는 상황이 됐다고 한다면 이번에 판단은 가장 본인은 실존적이라고 하지만 이건 세계를 파괴하는 쪽에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이 실존주의가 다른 어떤 도움을 받지 않고 실존주의라는 개념만 가지고 이렇게 사용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자기 파괴적일 수도 있고 세계 파괴적일 수도 있다고 보여요. 그런 점에서 성서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죠. 마귀가 물러났을 때 너는 온전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너는 온전한 존재라는 것 자체는 어떤 것이 온전하다는 것에 대한 기존 가치를 가지고 가치 기준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귀한 너다. 그러면 너는 귀하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속에 숨어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 자기의 본래 모습을 깊이 이해해서, 그리고 자기의 본래 모습이 무엇인가를 내가 결정하는 것만, 내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것이 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어쩌면 내가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나는 원래 창조된 피조물이지만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내 안에 신성이 있어서 내가 하느님처럼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이런 존재가 나라고 클레임한다고 한다면 이건 참으로 실존적인 결정이긴 하지만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지 않은, 그러니까 어떤 가이드라인도 없는 실존적인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잖아요. 그게 어느 쪽이건, 그게 영성에서 혹은 어떤 철학에서 혹은 이 세상 자체와 공존할 수 있는 어떤 선택이 아닌 한 이 세상을 파괴하는 선택까지를, 그리고 자기를 파괴하고 이 세상을 파괴하는 선택까지도 실존적인 결단이라고 한다면 이걸 자기의 철학으로 가져간다면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실존주의 문학에서 나오는 엉뚱한 얘기들, 그냥 누구를 아무 생각 없이 사살하거나 백주에 엉뚱한 짓을 하고 이런 것도
문학 작품으로 싣고 있지만 그거 자체에 대한 가치 판단 없이 우리의 인간은 이런 거야. 이게 실존적으로 사는 거야라고 그걸 숭상화한다고 한다면 이게 엉뚱한 결과가 올 수 있죠. 실존에 대해서 다양한 가능성. 저는 이제 그냥 감히 생각한다. 하이데거적인 방식의 그런 그분이 그렇게 사유를 해나가는 백그라운드에는 이제 뭐가 있을 것인가. 그 하이데거적인 사유가 출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 또 하나 생각이 났던 그냥 떠올리기만 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렇다면 하이데거는 어떤 그 인간의 지평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인간의 지평의 바닷가에 있는 한 모래의 하나리라고 가정을 한다면 다른 또 어떤 것이 발견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냥 그런 상상만 좀 해보았습니다. 아무 생각이 나진 않았습니다. 이 책만 가지고 우리가 다 공부할 수는 없고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넓혀서 하이데거의 후기 저작들도 조금 이렇게 이제 공부하면서 하이데거가 사유를 어떻게 넓혀갔는지까지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이데거의 얘기는 그냥 우리가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나름대로 사유에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스스로가 어느 지점까지 깨쳤는지 보다 이 사람이 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내 나름대로의 사유를 시작하는 거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쩌면 가장 실존적인 실존주의적으로 이 하이데거를 공부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독자적인 본래적인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우리의 결론은 하이데거의 결론과 같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내가 나를 만나는 과정으로 가야 되겠죠, 결국은. 그래서 여기서 현 존재에 대한 얘기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존재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존재에 대한 존재 이해, 그러니까 존재론적 존재 이해 이전에 존재론 이전에 존재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인간밖에 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럼 인간을 이해해야 되는데 인간을 이해하는 데는 인간은 현 존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인간만이 자기에 대한 의식도 있고 그리고 모든 대상과 관계 맺음을 하고 있어서 자기나 대상에 대해서 존재 이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론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현 존재 분석이 우선이라는 얘기죠. 우선 내가 나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현 존재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존재 일반에 대한 이해로 폭을 넓혀가야 되는데 존재 이해가 있어야만 존재론이 성립하는데 존재론에 가기 위해서는 우선 존재 일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리고 실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 실존에 대한 이해는 현 존재만 할 수 있는 거죠. 사람만이 여러 존재들과 존재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학문을 한다는 것도 그 대상과의 관계 맺음의 방식이죠. 그러니까 현 존재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 중에 어떤 학문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이 현 존재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존재 이해를 가진 인간에 대한 이해,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이 세계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와 관계 맺음을 하고 있고 이 세계에 대한 존재 이해를 하고 있는 인간을 먼저 탐구하게 되면 인간에 대한 이해와 또 세계에 대한 이해를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깊이 개념화해서 볼 수 있게 된다 하는 이런 철학의 길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 존재 분석이 왜 중요한가 하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어요.